제목을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3번 부인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3중 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인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문 밖에서 그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한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렇게 묻자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아니다. 자, 두 번째 부인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런데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동산에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다물면 영원한 미제로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 순교를 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한 것은 베드로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예요.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게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어쩌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베드로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수제자 베드로인데 어쩌다가 이런 민망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본심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건이 생긴 거죠.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경고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신뢰했던 거죠. 과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경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건만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실수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좋은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헛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예수님이 체포되는 시간이고 진리가 짓밟히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넘어진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을 때만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확정되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게 뭘까요? 손해보지 않겠다, 욕먹을 일을 미리 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무서우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던가 양당 간에 분명한 자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양쪽 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명백한 태도, 분명한 자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까요? 분명한 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잘 믿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멀찍이 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툭 치면 시험에 들고 저기서 툭 치면 시험에 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단이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내 입장을 분명히 정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편해져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꼭 나오려고 하는데 이 주일날만 되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러고 부모님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고 오지 못할 일이 꼭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지 못할 일이 생긴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성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소가 말썽을 일으켜서 지난주에 교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소가 말썽을 일으켜서 교회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가 일요일에 소가 아팠다면 얼른 고쳐줘야죠. 그러나 일요일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소는 빨리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문제에 있어서요 내 입장을 분명히 하면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분명한 결정을 내리면 누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김중건이라는 비서실장 저분입니다. 기억하시죠? 저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일요일날 대통령이 예배 시간에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김중건 비서실장이요 대통령 전화인데 받지 않고 돌렸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중에 혹시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통령의 전화가 오면 전화 들고 예배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저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뭔가 큰 일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중에는 대통령 전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면 전화 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이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속으로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 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뒤일에 내가 미안하네.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전화했었네.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두 분 다 훌륭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두 분 다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평소에도 여러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주일날 공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합니다만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플 성경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보다 보면 카톡 오면 또 카톡 열어봐야지, 또 다른 것 뜨면 또 열어봐야지,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반드시 주일날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오로지 말씀만 보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난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도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찬양대와 함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올 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욕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가 다 열려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김중건이라는 비서실장처럼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한 입장을 가지십시오. 분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십시오.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나는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아니 누가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합니까? 내 신앙을 뭘로 보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겁니까? 내 신앙을 뭐로 보고? 아니 감히 나한테 주일날 놀러 가자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해야 되죠.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탄식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냄새를 피웠으면 똥파리들이 날러 들어가지고 주일마다 놀러 가자고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통곡하고 베드로처럼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나면요 바른 길을 걸어갈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가 멀찍이 떨어져도 안 되지만 마음이 멀찍이 떨어져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집중하여 사모하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고 멀찍이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드리지 않고 주님께 나온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지 않은 자세로 앉아있는 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로 보내셨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나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멀찍이 있는 내 마음과 자세를 다 끊어버리고 마음을 가까이하여 주님께 가까이하고 말씀을 듣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